13장 1절.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한 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또 하십시다. 13장 1절 열왕기상 13장 1절 536명 같이 봅니다. 오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갈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명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우리 역사서에는 두 길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다윗의 길을 행했느냐? 다윗같이 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역대서에서 왕들을 보면은요,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주보에 보면은 여기에 누가 있느냐? 자,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역대하 34장 2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시고. 그 여기에 이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에요. 그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한 다윗의 길을 간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길이 또 있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 저주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로보암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길을 만들었는데 저주의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라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신했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산당으로 대신했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 대신해버렸어.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으로 대신해버렸어.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 정치하잖아. 자기 길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5장 가시면 34절에 보시면 이 바사라는 왕이 나와요. 바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인데 바사가 어느 길을 갔느냐 같이 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망한 그의 중에 이 바사가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행하는데 어떤 길이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를 책망하는 말씀이 16장 2절인데 16장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든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노예케 하였어. 그러니까 이 바사 왕이 누구의 길을 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16장 19절에 가면은 이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에요. 시므이가 어느 길을 갔느냐? 16장 19절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시므리 왕도 이 악을 행했는데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는데 누구의 길을 간다?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이 망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 하나님 흩어버려.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가. 그 지금 하나님은요, 10지파를 여로보암에 맡겨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바른 길을 가야 뒤를 가는 사람도 바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운전을 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바르게 지금 가려고 지금 규탄을 하는 말씀이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탄이에요. 여러분 규탄은요, 우리가 사전에서 잘못이나 옳지 못한 일을 잡아내고 따지고 나오라는 게 규탄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을 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탄하는 이 13장 말씀에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주보에 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첫째는 여로보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는 늙은 선지자. 여기 13장에 세 사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로보암을 이렇게 보면은 13장 1절에서 보라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바로 앞에 우리가 12장 33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7월 15일인데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속이려면 비슷해야 속는다. 그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꾸어서 지금 왕이 직접 제단에서 뭐 한다. 오늘 여기 12장 33절 끝에 제단에 올라서 뭐 했어요? 분향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향소에 가면 뭐를 합니까? 향을 피우잖아요. 한자의 분은 불사를 분자예요. 분향, 향을 피우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상하고 연결된 거예요. 분향은 우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직접 베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13장 1절에 바로 보라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유다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베델에 왔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구약에 보면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자, 이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는데 거리로는 한 20-30km가 돼요. 우리로 치면은 유다에서 베델에 왔다 이 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거예요. 위험한 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베델에 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고 절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지금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위험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서 베델에 와서 보니 13장 1절에 마침 뭐를 했어요? 왕이 뭐 했어요? 13장 1절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마침 딱 와서 보니까 마침 왕이 분향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 도착 시간하고 왕의 분향 시간이 맞아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선지자가 딱 와서 보니까 마침 분향하는 왕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거야. 무엇을 외쳤느냐? 13장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13장 2절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먼 훗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단에서 제사장을 제물로 드리고 그 뼈를 불살을 것이다. 제단에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13장 3절에서 그날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는 뭐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위에서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마침 분양하는 왕을 향하여 이 무서운 저주를, 무서운 심판을 선포를 했어요. 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한 것은 뭐냐 하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그 단에 만든 금송아지 제단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제단에서 분양하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는데 저주를 선포했으니까 왕은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왕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장 4절에서 왕이 뭐라고 그랬죠? 같이 봅니다. 13장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뭐라고 했어요? 저놈 잡으라. 지금 왕 옆에는 자기가 세운 가짜 제사장들이 옆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름 없는 선지자 저놈 잡으라고 손을 폈는데 손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막대기처럼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도 NLT라고 좀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13장 5절에 하나님이 앞에 뭐라고 말씀이 있느냐 하면 동시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그 동시에 왕은 손이 말라버렸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제가 그냥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같이 왕 옆에 수행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어요.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왕의 지금 손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지금 뭘 하냐면 이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자기 손 좀 낫게 해달라, 그걸 간청하고 있어요. 13장 6절 보세요. 13장 6절 시작. 왕이 청하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어. 기도해서 고쳤는데, 자 여기 13장 6절에 지금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 그런데도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덕분에 이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버렸음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 보고 너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손 좀 낫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이 왕은 지금 보면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죄가 쏟아졌잖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금송아지 제단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윗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이 왕은 살아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없고 손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게 그 다음 이 왕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지금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을 좀 데려가서 써보면 좀 뭔가 일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가서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가잖아. 13장 7절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예물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왕의 초청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장 8절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 왕이요.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다시 말해서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난 왕하고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준 예물은 이 적은 게 아니야. 한몫 챙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못하겠다. 안 된다. 왜? 13절 9절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다. 절대로 베델에서는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어. 단호하게 거절했어.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삶의 행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세 번째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 세 번째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자, 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11절, 13장 1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유대에서 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왕에게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왕이 지금 제 멋대로 하나님의 주신 질서와 법을 다 어겨버렸어. 제사장은 레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사람을 다 파멸시켜버렸잖아. 그 자기 직분을 박탈시켜버렸어. 그럼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 주보에 보시면 역대하에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주해 왔다. 자,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북쪽 여로보암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렸다. 그러면 북쪽에는 예배가 없어. 예배드릴 사람이 목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늙은 선지자가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주보의 11장 16절, 역대하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를 따라 그들의 조상들이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마저도 다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온전한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면 베델의 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에 동조한 가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적에는 하나님 선지자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베델 제단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미적거리면 안 되는데 나무 밑에 지금 쉬고 있단 말이야. 가서 만났어. 14절 보세요. 14절. 1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것을 보고 자,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제 돌아가는 이름 없는 선지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선지자는 안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 여로보암 왕이 회유할 때도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해도 안 넘어갔단 말이야. 말씀을 잘 지켰어.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그런데 갑자기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따라가 버렸어. 갑자기. 왜 따라갔어? 이 사람이,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따라갔느냐? 18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했어. 18절 가서 보시면은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 버렸어. 왜 갔느냐? 자, 18절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유대로 돌아가는 이 젊은 선지자 보고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 당신만 하나님 음성 듣느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나도 선지자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 또 18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지금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나이 많은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안 하고 천사가 내게 와서 말을 아주 화려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따라가는데 여러분 18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 사람을 뭐함이라? 속임이라. 돌아가는 길에 완전히 속아버렸어. 왜 속았느냐? 천사가 계시했다는 말이 속아버렸어. 당신만 선지자, 나도 선지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돌아가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와서 천사가 뭐 말을 했다 무슨 소리를 했어도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내가 따라가도 됩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됩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그냥 따라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았다. 근데 속은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참 이럴 때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서 먹고 마시는데요. 나이 많은 선지자가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더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1절 22절 보세요. 자 나이 많은 선지자가 집에 데려와 놓고는 무슨 소리 했습니까? 21절 2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속여서 데려왔잖아.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야. 기가 찬 거지.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이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완수하고 돌아가다가 이 나이 많은 선지자 집에서 먹고 마시다가 이 소리 들으니까 아차 싶은 거야. 뭔가 잘못된 건 직감했어요.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바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데 24절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어떻게 됐어요? 물어 죽이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시체 서 있고. 아니 이 나이 많은 선지자를 보면 또 물귀신 작전한 거야. 이 돌아가는 길에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 그 사자한테 이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노 선지자가 들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또 노 선지자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 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13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을 누굽니까? 돌아가는 사람이잖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이 노 선지자가 뭐라고 해서 듣고 말하되 이는 어린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그 늙은 선지자가 다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
그래서 이 노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인 이 시체를 거두어서 묻어 주었어. 그리고 30절 31절에서 보면은 노 선지자가 미안하니까 장사 지내고 슬피 울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내가 죽거든 이 죽은 이 젊은 선지자 곁에 나를 묻어달라. 31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사람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징조를 선포할 때 만약에 선포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보면 믿음이 참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선포한 대로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왕의 손이 말라버렸어. 기도하니까 이게 풀렸단 말이야. 신유의 은사도 있다.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목사 있으면 사람들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몰려올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이 죽은 사람이지만은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 사람들 그냥 떼그리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었어요? 나이 많은 선지자가 너만 선지자나 나도 선지자다. 내가 천사에게 계시받았다. 그 말에 속아서 그냥 넘어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말씀 안 지키면 죽습니다.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는 짓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잘 속아는 거 합니다. 뭐냐 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보다 방언을 더 예쁘게 아름답게 하면 그기 버릴 수 있어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기도 좀 하는 사람은 40일 금식했다면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니까. 은사가 있다면 자기보다 강한 은사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고. 기도해보니 어떻다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당신은 나를 속이는 당신은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어요. 교인들요, 유대에서 온 이 선지자처럼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전하는 불분명한 말을 더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속는다니까. 환상과 꿈에 자꾸 그걸 절대로 믿는,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십시다. 그래서 조금 뭐가 신령하다 예언한다 그러면 막 사죽을 못 쓰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두지 마. 뭔가 좀 능력이 있으면 사람 앞에 자꾸 시선을 둔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머리를 숙이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최고봉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이 결론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참 두 개다. 그래요. 둘 다.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속인 놈은 이 늙은 선지자는 멀쩡하잖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돌아가는 이 젊은 사람은 가다가 죽었어. 진짜가 가짜에게 죽었어. 여러분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 사람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거 말하면 안 돼. 다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역에 실패했어. 왜? 말씀 끝까지 안 지켰어. 또 온통 나라를 금송아지로 만든 여로보암 왕 보세요. 멀쩡하잖아. 죽은 선지자만 지금 그래. 지금
말씀을 보면 참 어머니 많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한다. 이게 중요한.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시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왔잖아. 베델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들었잖아. 그 노선지자가 와서 천사가 당신을 데려와서 먹게 하라 마시게 하라. 마치 신상품처럼 내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신상품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상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행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하고 아무리 은사자가 말을 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호떡 뒤집듯이 오늘 뒤집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아까는 하나님이 먹으라 하고 지금은 먹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경박스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금방 먹으라 했다가 금방 먹지 말라 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식당은 메뉴가 있어. 많이 있어. 교회는 별 메뉴가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내는 메뉴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맛있게 먹으면 내 영혼이 잡되고 범사에 잡되고 예언이니 천사의 말이니 뭐 신상품 유행상품 믿지 마시고 우리 행복한 식구들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주시는 말씀은 말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중대성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미혹하는 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타인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13장은요 여로보암 왕에게 주는 경고예요.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을 보시면은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장 33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는가?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지금 여러분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죽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들은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지금 여로보암 왕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말씀 지키지 않다고 못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악한 짓을 했어요. 34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돼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잖아.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여로보암은 계속 죄의 길로 가다가 그 아들이 죽는데 여러분 11장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이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 집을 내가 세워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윗과 같이만 해라.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했건만은 여로보암은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14장에서 제목이 여로보암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14장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지요. 14장 10절 보십시오. 1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 여러분 여로보암 보시면은요, 여러분 손이 말라가지고 병신손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았다면 집안이 이렇게 아망했을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 가정과 내 자손이 보호된다니까요. 말라버린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집안을 세워야지.
여로보암 집안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는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초점,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6장